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저주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어제 주일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저주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는 이 저주를 받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계속해서 이 똑같은 말씀들, 문장만 조금 다른데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순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58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바꾸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란 58절 말씀 후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즉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한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면 그것이 곧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가치관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에 질병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그들이 땅을 잃게 되고 평안함도 잃게 되고 팔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9절에서 62절에 이르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질병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저주는 그들 당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도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하더라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의 온갖 질병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애굽의 질병이 이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63절에서 64절에 이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거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셔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땅이 있어야, 영토가 있어야만 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뽑아버리시면, 그 땅에서 뽑아버리시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어디에서 생계를 누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유리방랑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알지 못하는 목석, 즉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마치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목석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에서 6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는 평안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주야로 위험에 처해서 그저 이 시기를 벗어나기만, 이때가 지나가기만 그렇게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고, 저녁이 되면은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현실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6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끌려다니다가
결국 애굽에 팔리는 인생이 될 터인데 누가 나를 좀 사가달라고, 그리고 내가 몸종으로라도 일할 테니까 나를 사달라고, 그렇지만 그들을 살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듭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치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곳에서 참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이 방역 지침에 솔선수범하고 협조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